스러운 부활절 날입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올리는 여러분에게 그 마지막 때 주님이 깨어 있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깨어 있게 되어 참 영광인 줄 믿습니다. 2000년 동안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에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따라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몰아내고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무덤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증거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부활입니다. 목숨 걸고 우리를 살려내신 사랑의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능력으로 회복해 주시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어둠과 불행과 죽음을 몰아낸 능력, 죽음을 사망시킨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해도 들 때 어둠을 몰아내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장 2절에서 읽었던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에 틀어막혀 있었던 무거운 돌을 굴려내고 그 돌을 물리치고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다 기절해서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아름다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이 능력이 돼서 그 모든 돌멩이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내모를 정도로 이 부활은 권능의 부활로서,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암흑과 어둠과 억압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장애물들도 거뜬히 제거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 행복을 가로막고 있고 무거운 돌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밀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는 어떤 것도 이 부서져 버리는 바위에 불과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정치와 경제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어쩌면 살얼음판같이 변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믿는 자들을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난국은요,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고 우리나라가 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경제 10대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라를 잘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기로에 이 나라에 흥망성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계적인 요인도 있고 국가적인 요인도 있고 내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위기의 때라는 것은 모두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더욱더 대두되어지고 이 부활이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로 창출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큰 돌들을 힘차게 밀어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는 어떤 방해물도, 어떤 지키는 군병들도 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부활 앞에서는 그 어떤 막히는 것들도 다 돌멩이가 굴려 떠내려가듯이 밀려난 줄로 믿습니다. 이 돌을 부서뜨린 부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에서 우리를 밝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 부활절 새벽에 그 무거운 돌을 밀어내고 나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능력이고요, 두 번째 부활은 사랑의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다 갈릴리 바다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죠.
이 물음은 대답하기가 불편한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이 부인한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3번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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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습니다. 그때 3번을 다 대답하는데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괴로워 죽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베드로에게 잃어버렸던 3가지가 부활됩니다. 무엇이냐? 놓쳤던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해요. 놓쳤던 차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었던 사랑의 음성, 예수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해서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이 회복되었죠.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우리들도 막다른 골목에 가면 나냐 예수님이냐 할 때 여기서 나를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순간 망했거든요.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괴롭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전에는 어땠어요? 죽을지언정 주님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을게요. 막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근데 이제 입 바른 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회복되면서 야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주님이 나를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드심으로 그 3번의 실수와 실패를 만회시켜 주신 회복입니다. 내가 이제 다시 주님을 먼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진정한 사랑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으러 가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서 주님에게 내가 주님을 차마 미안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물고기 잡으러 옛날로 돌아간 거거든요. 근데 물고기 잡으러 간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할 일을 찾지 못해서 물고기 잡으러 간 건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3번을 말해 주시면서 바로 그에게 잃어버리고 놓치고 차마 체면이 할 수 없었던 과정에 있던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이 부활된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죽도록 충성하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할 때까지 베드로는 주님을 다시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3가지가 부활됐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부활되고 음성이 부활되고 사명이 부활되고, 그럼 다 부활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향한 2순위, 3순위, 4순위로 내려가 있었던 주님을 향한 사랑이 1순위로 회복되는 사랑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8장 7절과 10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대. 너희들하고 약속했대. 그 자리에서 만나자. 이 말은 다시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늦었지만 실패했지만 걱정하지 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다시 시작하자.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 사명을 주실 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출발하자는 주님의 여유롭고 자비로우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시려 내 형제들아 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아니 그런 배신자들을 형제로 그냥 둔다 이것입니다. 예전에 불렀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다 하나다. 똑같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신지라. 이 말은 내 형제들이요, 이 말은 옛날에 부르던 이 음성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실패한 우리들에게 정죄하는 대신에 오히려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따뜻한 모닥불을 펴놓고
부드러운 떡을 먹여주시며 싱싱한 고기로 생선을 구워서 이미 배에서 일하고 나온 제자들에게 고기와 떡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며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했다면 음식을 못 드실 거예요. 근데 육도 부활하고 영도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음식을 드셨다는 거예요. 떡과 생선을 같이 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잃어버린 사명,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주님의 목소리가 다 회복되면서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때도 회복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출발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회복의 새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좌절 속에 있는 자, 시리와 실패 속에 있는 자, 절망과 침체 속에 있는 자를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종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는 해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명처럼 뜨는 해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새 아침입니다. 부활의 새 아침은 여명이지 석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는 것이 아니라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첫 부활, 1세기 때 있었던 첫 부활절, 그 감격에 우리가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효한 그 부활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일어서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은 사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아요. 일어나니까 문제를 삼아요. 죽었을 때는 별말이 없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까 막 민요가 나려고 하고, 그리고 막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는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두를 일어서게 해주시는데 침체와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은 오뚜기처럼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존경하는 분들에게서 물어보시면 당신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까? 기가 막히게 많을 겁니다. 실패가 없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실패가 교훈이 됐기 때문에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실패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일어설 수 있는 도구로 발판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자들은 모두가 무실패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영웅인 줄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자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일어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쓰러진 숫자를 기억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섰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가 일어서니까 문제를 삼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몇 번 쓰러졌어도, 과거에 실패했어도 그 숫자를 누구도 헤아리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일어섰느냐를 살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그의 성공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어떻게 디디고 일어섰느냐, 그래서 존경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성경에서도 일어나라는 말이 618번이나 나옵니다. 반복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은 촉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침체된 곳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좌절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의욕이 상실됐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건강을 잃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슬럼프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체념과 무기력증 상태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100% 일어났습니다. 죽은 시신도 일어났습니다. 답이 나야 일어나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상태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어떤 좌절과 낙담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새벽 여명의 아침에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돌을 밀어내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문제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돌을 밀어낼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았어요. 주님이 부활하시는데 돌멩이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큰 바위가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면 여러분 앞에 답답하게 깜깜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그 돌무덤을 막고 있었던 깜깜한 큰 돌, 그것이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더불어 밀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워있는 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일어섰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모두가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혹시라도 몸이 아픈 가운데 또 침체의 늪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여러분은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요 누워있을 사람이 아니요 일어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시체까지도 일어났습니다. 이 부활의 여명의 아침에 새벽은 새로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